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제목 복음 올인할 때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드리냐면은 이렇게 복음을 이제 올인해야 된다고 메시지 드렸는데 복음 올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왜 복음 올인이 안 되는가를 묵상을 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근데 알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주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 올인이라는 이제 그래서 all out all change 해야 되는데 all out all change는 올인이 안 되면 다시 말해 내가 복음에 완전 집중되지 않으면 복음 오직 되지 않으면 사실 복음 아웃이 안 돼요. 나와지지가 않아요. 그 변화를 못 시켜요. 나도 변화 안 되는데 남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맞죠?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은요 이 복음은요 모든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좀 얘기 드리면 저는 왜 복음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복음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이가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신다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사냐?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지 마음대로 산다 이런 표현하면 좀 웃긴데 진짜 우리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냥 막 그걸로 낙심도 하고요 막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서론에 얘기하는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웬간한 이제 문제가 오더라도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어떤 좀 은혜가 좀 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저도 좀 아닌 게 또 있더라고요.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생기면요 어떻게 되냐, 분명히 낙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낙심을 안 해. 분명히 요 정도 하면 이 인간이 좀 완전히 좀 이상한 소리 해야 되는데 이상한 소리를 안 해. 옛날 같았으면 뭔가 얘가 막 무너졌을 건데 안 무너져.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게 달라졌다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저는요 복음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심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같이 미션을 수행하고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그런 응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히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를 통해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그 성삼위일체와 하나님과 통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뭐하라? 하나님은 지속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서론에 렘넌트 후대운동, 렘넌트가 뭡니까? 구루터기잖아요. 이 남은 거 나무를 뱉는데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새순이 나요.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이제 자라나겠죠. 이 새순이 자라나서 또 다시 큰 나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은요 뭔가 망한 것 같고 뭔가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그때 숨겨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숨겨둔 자 하나님 감춰놨어요. 뭘 하려고요? 살리도록. 앞으로 살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렘넌트고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워야 돼요. 후대를 정말 복음하는 사람, 복음 지속할 사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는 자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부지런히 내가 누리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네 어린 양 먹이라 했어요.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이 양을 먹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준비해놨으니까 그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말씀 안에 있는데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아는 사람. 이런 후대를 키웠다. 이게 교회가 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내가 먼저 복음 누리고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지역에 전달하고 많은 사람 살리고 전 세계에 전달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명령이 뭡니까?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 교회의 좀 정체성 말씀들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하는 교회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의
주인 되는 교회가 우리 예사랑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흑암의 권세 깨뜨리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인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정체성이에요. 그 사람은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제 여러분 이제 조금요 그 비밀 예수 이름 비밀을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 그 이름을요 여러분 이제요 사용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사랑 교회는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11절에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하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한다는 것은 뭘 위해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신대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 예수 이름 불렀더니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십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 응답받았대요. 왜 기도를 했냐?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막 자본주의가 막 올라오는 시대라서 산업이 막 발전하는 시대라서 사람들이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 지금은 더 심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조지 뮬러가 그때 뭘 하기로 했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응답을 가지고 모든 거 하겠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아 고아원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 이 고아원 사업을 어떻게 해요? 사람의 도움을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땅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건물 지을 돈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교사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했더니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막 너무 막 먹을 게 없는데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냐? 돈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연락을 안 해. 누구 안 찾아가. 뭐 하는지 아세요? 골방에 들어가 그냥 싹 들어가고요. 성경을 펴갖고요. 그걸 가지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를 해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요. 평안함이 딱 오잖아요. 그럼 골방에서 나와요. 나왔는데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우리 내가 4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40파운드를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왔다니까요. 와갖고 아 우리 조지 밀러 목사님 내가 100파운드를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고 받을 거 아닙니까? 조지 밀러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은요 좀 가세요 이랬어요. 다른 데 헌금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40파운드를 구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파운드를 가져오신 거 보니까 다른 분이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에게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하고 받고 40파운드 쓰고 60파운드 적립해 놓을 건데 안 그래요. 조지 밀러 어떻게 하냐? 그걸 딱 받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40파운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에 40파운드를 갖고 누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걸 5만 번 응답받은 걸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왜? 사람들이 알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기도 안 할 때 많아요. 사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특히요 고린도서 1장 20절 우리 예사랑교회 예스의 의미는 그 예의 의미는 예수라는 의미도 있는데 그 예수의 Jesus Love라는 그 예수 러브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요 예의 더 예라는 거 있잖아요. 순종. 우리 고린도서 1장에 20절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보에 넣어놨어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 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스 이게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예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나의 것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아멘 하는데 어떻게 아멘 합니까? 그냥 아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미션으로 잡고 그렇게 하였더니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요 2배 가득, 빈 인생이, 빈 배가 가득 채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사람이 처음엔 아닌 것 같지만 네 시작이 미약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의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이 그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뭐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 예산학교에는요 요거를 우리 후손에게 딱 전달하고 내가 따라가고 후손에게 따라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뭘 했습니다.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명령과 은혜를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성도님들이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요거 해야 시대 바꿀 수 있어요. 교회들이 왜 문제 옵니까? 요거 안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안 하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 이름으로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꾸 딴짓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내가 먼저 이렇게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요즘 들어서 자꾸요 다른 거 아니라 요거 회복하면서 현장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전도 현장 나갑니다. 정말 나 먼저 하나님을 누립니다. 나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 누릴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유일한 여호와인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른 성경에 뭐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먼저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 모든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이 아니죠. 이거는 삶에서 일어날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항상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네 후대에게 가르쳐라. 왜 여러분 이걸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요 아이들 지금 어떻게 되냐, 점점 하나님 없는 게 더 강해지고 있어요. 요즘 아이들 나 중심 더 강해지고 있어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나를 건드리는 사람 못 견뎌요. 이게 나를 건드리는 사람 못 견딘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인터넷상으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상으로 싸움과 분쟁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건드렸어 네가? 그거 한번 두고 보자, 한번 나랑 붙어보자, 이렇게 돼버려요. 점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아이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 뭔지, 오직 성령이 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도가 뭔지 이런 거 아이들 모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진짜 누리고 있어야죠. 복음 누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내가 알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뭐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포럼.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랩넌트 우리 그거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2번 포럼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포럼 해보라니까요. 그게 1년 쌓이고 5년 쌓이고 10년 쌓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게 됩니다. 포럼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뉴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닝썬 사건, 좀 나이가 든 사람 이런 거 갖고 포럼 해보라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뭐 YG가 나쁜 놈들이다 뭐다 기타 등등 뭐 승리가 뭐 어떻다 이렇게 나오지만, 저는 복음 없어서 왔다. 결론 나요. 금방 나요. 실제로 복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막 쾌락과 즐거움과 창세기 3장에 나 막 돈 있으니까 돈 가지고 다 쓰는 거잖아요. 막 돈 갖고 막 여자 부르고 막 마약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 지금 안 나온 사람 VIP 명단 막 이렇게 있다가 하잖아요. 누구 정치가들 아들 이름 한 명도 안 나오고 연예인만 계속 나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그 뒤에 이제 뭐예요? 언론사 잡고 있는 사람, 그들하고 친한 정치 세력들 뭐 있잖아요. 다 있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자기들 한통속이거든. 근데 제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한통속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포럼을 해야 돼, 아이들하고. 기도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화가 돼야 돼요. 야, 네가 그런 세상이 나가는 거야. 네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 상대하는 거야. 네가 나중에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 흐름들을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복음이 없으면 살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부르실 때요, 처음부터요, 뭐 해주셨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이라 했잖아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처음부터요, 할 일도 다 정해놨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거지만, 복음하고 나랑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사명이 없는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이거 확실하게 안 해놓으면 내 인생이 안 가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오늘 사실요, 복음 올인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지를 몰라.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깊어지셔야 돼요. 이제는 좀 깊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깊어지셔야 돼요. 조금만 이 사실을 알고요, 믿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따라와요. 그냥 하나님은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바라보고 내가 복음 알기 원하고 하나님 알기 원하고 막 자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의 원래 모습 하나님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요,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사람을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 사람에게요, 렘넌트라고 하는 굉장한 귀중한 말씀, 시대를 바꿀 만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조금만 믿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배경. 왜요? 내 신분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됐다는 증거로,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 이루는 천군이 여러분 앞에서 일하고 뒤에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천군과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이 이유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왜 보냅니까? 하나님 응답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과 통하는데요, 하나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거,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 사탄의 세력을 누구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이요, 하는 행동과 많은 삶 속에 누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역사해요. 아, 나는 절대 이루고 싶지 않은데 막 자꾸 나는 이런 행동을 반복해요. 사탄의 역사,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적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 사탄의 실체를 정말 딱 인지하시고요. 아, 요 마귀 같다, 뭐 음란마귀, 술마귀, 도둑질마귀, 마귀 종류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도둑질 마귀에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 마귀에 잡히면 조건이 되면 도둑질 하는 생각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가요, 딱 도둑질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안 계신다? 그 조건이에요. 딱 누구 집에 갔는데 나만 있다? 조건이에요. 조건이 딱 되면은 훔치는 영이 딱 저를 들어오더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지만 뭔가 내가 잡혔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이 내가 잡혀서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간다니까요. 이게 마귀와 나하고 합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싸울 힘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지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든 이 약한 영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해보다니까요. 진짜요. 저는요, 그게 있다는 걸 영적 싸움 해보고 진짜로 많이 알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찾아오는 이런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 생각의 역사는 흑암이 있어요. 각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게 전부다. 이 서론이 사실은요,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되는 부분이. 자, 근데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올인
할 때, 복음올인 사실 좀 할 때라고 했는데 좀 복음올인하기 전이죠. 어떻게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아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딱 고백을 했는데, 엄청난 고백을 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복까지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 21절부터 보니까 21절에 이제부터 예수님 뭐를 얘기하냐면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 고백 받고 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고백하고 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왔다 이걸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오직을 위해서 먼저 벗어버릴 것이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한 얘기하고 관계 있어요. 이게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시지 마십시오. 아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받고 예수님이 진짜 하실 일,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십자가 죽으셔야 되는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왜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일을 행하시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왕이 되실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뭐예요? 수제자니까? 나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수제자, 나는 앞으로 우리 이 나라에 뭐가 된다? 총리가 되든지, 내가 요직에 나는 이제 대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해서 올 떡고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희들에게 어떤 게 이제 이 종교성이 엄청 많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유를 얘기하시는데 십자가 이거 생각 안 해. 뭐예요? 종교성, 내가 원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나라는 거다.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빠져있냐? 여기 보니까 우리 12장 1절을 보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험한 증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나. 항상 사람은 어디 중심으로 가냐? 나 중심으로 가요. 자꾸 나 중심으로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 따라가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따라가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완전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원죄의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없는 나가 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했대요. 이런 상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 김일성 여러분 아십니까? 김일성이요 원래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강반석씨. 그러니까 엄청 예수 잘 믿는 집인데, 이 김일성이 어느 날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있는데 딱 들어오더니 총을 딱 꺼내, 총을 꺼내갖고 하늘로 딱 꺼내고 빵빵빵 막 쏘더래요. 쏘면서 뭐라 했냐? 야 하나님 죽었어. 이제부터 교회 가지마. 하나님 믿지마.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니까 원래 이름이 김일성이 아니었는데 이름을 김일성이라는 이름 딱 바꾸고 딱 광장에 나와서 이제 막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 없다 하는 거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다 하는 그 결과 어마어마한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죄,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너희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쌓았냐? 피 흘리기까지 쌓는 게 진짜 내가 나 중심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막 불신한 불순종이 쉽게 따라가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거 인지하고요, 여러분 요 죄하고 싸우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전쟁 중에 제일 큰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나하고의 전쟁이에요.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나하고 전쟁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요거랑 전쟁을 안 하고 누구랑 전쟁하는지 아세요? 사람들하고 전쟁해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왜 자꾸 다른 사람과 싸우냐?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결국 여기서 못 벗어나서 그래. 자꾸 여기 안에서 벗어나라고 돼 있잖아요. 자, 벗어버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없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저도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가 와 주님 이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일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살려고 하고 지 이익 찾으려고 자기 하려고 하면 죽는데요. 누구한테 죽어요? 이 사탄에게 얻어 걸려갖고요. 여러분 시간 뺏기고 인생 뺏기고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정말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 버리기 원합니다. 나 진짜 내가 주인 되는 거 버리기 원합니다. 요거 하는 거예요. 나 중심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볼게요. 좀 약간 깊이 들어가서 얘기해 볼게요. 나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막 염려 들어오죠. 생각 들어오죠. 아니면 여러분 막 감정 막 상하죠. 막 여러 가지 들어오죠. 그때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 뭐예요? 그거 안 잡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왜 우울한지 아세요? 우울한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걸 계속 잡고 있어. 그래 우울해져요. 그러면 이게 우울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간 사람은 그때요 요거를 부인하고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잡기 시작하면 치유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 상황에서 그게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부인이 안 되고, 그리고 왜 버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 나 중심은 창세기 3장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없는 것 뒤엔 반드시 누가 역사하는지 아세요? 요 나 중심 뒤에 인간을 공격하고 인간을 지옥처럼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 여러분하고 제가요, 나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데,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나 중심으로 살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해요. 나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인생이 안 돼. 여기 열심히 안 사셨습니까? 근데 내 중심으로 사는데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요 존재가 역사한다니까요. 저는 이게 있다는 거 알고 난 다음부터요. 왜 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말씀 잡아야 되는지 그때 제가 진짜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당연히 왔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제 나 중심인 요 나도 발견도 못하고요. 막 이렇게 살았다니. 어느 날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완전 마귀에게 잡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떠나 있구나. 이게 딱 보이니까 그때부터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죠. 저는 나 중심을 딱 버리고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제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 필요한 게 십자가거든요. 제가요 이걸 딱 알고요. 그때부터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이해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요렇게 시작했어요. 진짜. 근데 요거 하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설명하는 두 번째 설명하는 사실은요 요거를 조금 여기서 좀 더 같이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 이게 갱신하고 주고 이 갱신의 키가 있습니다. 요거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자꾸 안 되고 자꾸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징계받아요. 다시 말해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고난이 와요. 아니 모든 문제 해결 받았는데 자꾸 나에게 고난이 와. 어려움이 와.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저도 이게 뭔가 고난이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는요 고난이 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고난이요,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보니까 12절, 이게 볼게요. 12장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 5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한번 5절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여기 보니까 징계를 하는데 누구에게 징계를 하냐? 아들에게 징계를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했다 그러면 혼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얘가 크게 잘못 안 했는데 너무 혼낸다 그러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너무 잘못했는데 너무 안 혼냈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 근데 그게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잘 보셔야 돼요. 아, 옛날에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징계는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내미 금요 천회배 메시지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우리 아들내미 우리 아빠 바보 똥개 멍텅이 똥 무슨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뭐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어. 막 이렇게 돌아다니, 네, 뚱땡이 바보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아니 그건 별로 화가 안 나. 근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 예배 집중이 안 되잖아. 저는 그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 뭐 그 애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그걸 한 3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3번째는 이제 메시지 중간에 멈추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아빠 바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멈췄어요 제가. 딱 멈추고 애를 데리고 들어갔어. 조연아, 내가 너 아까 경고했지. 너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아빠한테 혼난다고 했어 안 했어요? 했대요. 그리고 맨매를 한 대 때렸어요. 빡세게. 왜냐? 징계.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하고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면 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대요. 그래, 툭 하고 나왔어요. 왜 징계하냐? 일단은 얘가 이 행동을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깨닫게 만들어야 돼. 사실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온 문제를 파악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라니까. 인생을, 내 인생 딱 돌아보면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은혜 받은 사람인데 막 마음대로 살았는데 너무 막 인생이 잘 된다, 막 문제 전혀 없다. 근데 문제 왔는데 깨달음도 없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게 뭐 연예인 있잖아요, 정준영 씨라고. 그 사람은 예전에 문제 와서 이미 회개해야 돼. 그때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그래 이번 사건이 더 터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은혜. 여러분이 문제 왔는데 아,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딱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왜 왔지? 근데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어느 날 이 사탄에게 얻어 걸린 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였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깨지고 내가 가정이 깨지고 경제가 깨지고 인생이 깨지고 왜 깨졌냐, 이렇게 딱 깨달아졌을 때요. 근데 그게요 문제가 아니야. 왜요?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셨을 때는요, 문제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요 막 문제를 어떻게 봤냐, 아, 문제라고 진짜 봤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도 하나님이 인도를 안 받으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맞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건지 아세요? 그때요 성막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성막을 만들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만든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가요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자꾸 뭐예요, 왜 나는 이런 문제 왔어 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불평하다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냐? 이유가 하나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걸 못 깨달았어. 그리고 뭐예요? 계속. 그래서 저를 돌아봤다니까요. 아, 우리 교회를 돌아봤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징계가 뭐냐, 그 나에게 주신 징계는 뭐냐. 근데 징계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징계의 목적은 너 한번 죽어봐라,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마음, 낙심, 막 삶의 고통 여러가지 안 되는 거를
여러분 진짜요, 복음의 눈으로 딱 다시 보면은 아,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진짜 이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만한 분도 있어요. 여기 이 사건 아니면 예수님 안 바라볼 만한 분 많다니까요. 진짜 그 사건 생겨갖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 야, 네 인생 뭐 때문에 그래? 저는 예전에요, 제가 만약에 시달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메시지를 찾았어요. 옛날에 과거가요, 옛날에 저는요 막 너무 상처였거든요. 어느 날 그게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답을 찾고 나니까 제 미래가 보이더는 거예요. 저는 막 문화에 시달리고 막 세상 것에 시달리고 그랬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려고요? 보세요. 하나님이 1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목표가 뭐냐?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런 거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기 전에, 아,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런 사랑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구나.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언약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언약,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예수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우리가 이 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요?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야, 너 여기 머물러 있지 마. 너 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 너 이 문제 속에 머물러 있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는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지금 네가 어떤 상태야? 하나님 알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상태, 우리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 두 번째 걸 하셔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요 문제 속에 이미 우리는 퐁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딱 깊이 빠지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하나님 반대되는 길을 걸고 나 중심으로, 내 이익 중심으로 움직여요. 예수님을요, 왕으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면서 왜 환영했냐? 우리의 이 속국된 것을 건져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환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닐 것 같은 소문이 퍼지고 분위기가 퍼지고 막 예수님을 막 이상하게 막 몰아가는, 그리고 이 사탄의 역사에 임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요, 막 이렇게 민족 반역자 미스부리하게 만들어갖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 환영했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돌을 던져요. 막 피를 철철 흘리고 올라가고 있는 골고다에 올라가는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요, 저주를 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 이익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의 최강이 뭐냐면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최고가 이익이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이익하고 딱 어긋나면 당장에 등 돌려요. 자기가 조금 불리해진다, 등 돌려버려요. 그게 인간입니다. 같이 놀 때는 뭐 번익선에서 같이 놀 때는 뭐 즐겁게 놀았겠죠. 그러니까 딱 얘가 딱 잡혀 들어가서 자기 이익에 문제될 거 생길 것 같으니까 그냥 당장에 난 모른다, 니는 뭐냐, 이렇게 하고. 인간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복음 깨닫고 나서요, 예수님 외에는요, 우리 바라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런 인간인데, 진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그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그 죄인들을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유가 2절에 나왔잖아요. 뭐라고 됐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에 빠지지 말고 그 십자가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철저하게 죄인된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연약합니다를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연약을 누구에게 끊어내세요? 사람, 물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여러분이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관계회복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됩니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바로 회복돼요. 사실은 큰 잘못을 했어도 그거 진짜 진심으로 했다. 그러면 회복된다니까요. 인간이란 그래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으시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래요. 나를 구하기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누구나 다 알도록 돌아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해요.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걸 거부해요. 그러니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구원의 길 잘 안 되시는 분은 들으세요 일단. 그리고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 고백하세요. 복음 성고 거기는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왜 해야 됩니까? 왜 해야 되냐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세요.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그리고 고백하고 들으시면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거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십자가야 이래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노예상이었어요. 노예를 막 파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깨달은 거예요. 너무 자기 인생이 부끄러진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너무 엄마가 일찍 죽고 상처를 받으니까 막 아버지 밑에서 막 이상한 것만 배워갖고 막 나쁜 짓만 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어. 내가 완전히 예전에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했는데 그럼 망해야 될 나를 건져주셨다.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 복음 믿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는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조금만 믿으면요 계속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조금만 시작해보세요. 이 능력이 하나님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예수를 뭐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 난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하고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이 왜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고 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여러분 왜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 되냐? 여러분 왜 내 삶이 이렇게 지옥 같고 지긋지긋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지긋지긋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맞죠?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긋지긋하고 내 인생 막 이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 나라가 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요. 제가 어느 날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는요. 무엇이 내 마음에 충만한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과 그 은혜로 충만해지면 내 마음에 저절로 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 동안 복음과 관계된 말씀, 복음과 관계된 막 집중, 복음과 관계된 어떤 여러분 실천이 없으시면요, 여러분 마음엔 딱 뭐가 임하냐? 기도하는 시간 없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없다, 예수님과 막 대화하는 시간 없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요 황폐해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있잖아요. 예수 안 바라보고 있잖아요. 올인 안 하고 있으면 요 반대 것이 뭐예요? 황폐해요. 여러분이 나 중심으로 점점 가면서 황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지옥같이 돼요. 근데 이 황폐하게 될 때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 두 가지, 여기 미션 넣어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 여러분 있는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못 누리게 만들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함부로 살면 다른 사람 낙심시켜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야, 너 예수 너나 똑바로 믿어, 이렇게 이런 얘기 안 들어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은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른 사람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딱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쟤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말 못 들으면요 복음 전하지 못해요. 딱 여러분 봤을 때, 여러분 보니까 항상 성경 보거나 항상 찬양 듣거나 항상 기도하거나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딱 말을 할 때 하나님 중심 말을 하고 있다.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한다니까요. 저는 제 친구, 제가 맨날 이상한 거 공급해주는 친구 있어요, 한 명. 자, 그 친구가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제가 변한 걸 봤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요 제가요 계속 보고만 얘기하는데, 얘가요 어느 날 저한테 딱 그러는데, 야, 니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변했다고. 왜? 니가 진짜 뭐가 변한 것 같다, 딱 이거 얘기하는데, 제가 친구한테 그거 되게 기분 좋더라니까요. 그게 뭔가, 여러분 인정받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요,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셔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되냐? 그리스도 충만해지시면 이상해져요. 저는요 특히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두 번째 거 얘기하고 요거 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요 막 그리스도 못 누리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렇다고 이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못 누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이 두 가지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못 누리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또 이상한 행동한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누리고 그런 사람 또 되지 말라고요. 이게 무슨 딜레마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는 사람 되지 마라. 그렇다고 또 네 맘대로 사는 사람 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오히려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더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흔들리니까 내가 더 그리스도 붙잡아야 넘어서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니 어떤 사람이 왕한테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이요 1만 달란트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억 400억 됩니다. 우리가 3만 불이잖아요, 맞죠? 1년 소득이 3만 불이면 그거 만배 하시면 돼요. 그러면 300억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 300억 정도 되는 돈을 빚진 거예요. 그죠? 더 돼서 3천억인가? 모르겠다. 저도 갑자기. 근데 어마어마한 빚을 빚었다니까요. 공 4개 붙이니까 3천억이겠네. 죄송합니다. 좀 머리가 안 들어서. 3천억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 있냐는 거예요. 못 갚잖아요. 그러니까 너와 네 자녀들 다 팔아서 내가 이 빚 갚아라, 이러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용서를 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줬어, 그걸. 여러분 3천억을 탕감받았습니다.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깥에 나오면서 자기한테요 300데나리온, 그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천 몇백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돈을 빚졌는데, 근데 이 빚진 사람 만나자마자, 야, 너 왜 돈 안 갚아? 자기는 몇 천억을 탕감받아놓고 자기한테 몇 천만 원 빚진 사람 딱 만나는데 용서를 안 해줘. 이게 예수님이 언제 얘기했냐면, 야, 너희 혹시 실수한 사람 있어? 그러면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해줘. 왜? 그 사람들이 잡혀서 하는 거야. 자기 행동을 자기도 모르고 하는 거야. 용서해주고 사랑해줘. 용서란 말은 이꼴 사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왜 저러는지 몰라요. 저는 솔직히 이해되거든요. 저는 주변 사람들의 나 중심을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저도 그게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했던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저는
저희 사모가 저를 보고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되게 영적으로 응답받는 사람으로 딱 이렇게 저를 기준 되게 높게 잡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온 교회 지도자들은 진짜 목사님들이 이래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저를 그렇게 봐줘요. 저도 근데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제 딱 생기면은 이게 그렇게 못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진짜 저 부분을 좀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나중심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 좀 헤어지고 이러지 못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건 좀 제가 이번에 좀 많이 반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하셨냐면 용서와 사랑이 복음의 전부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에 용서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용서 못할 일이 많아요. 맨날 여러분 나중심의 사람 만납니다. 하루 종일 만납니다. 늘 만납니다. 직장 가도 만납니다. 가정 가도 만납니다. 학교 가도 만납니다. 안 그래요? 용서할 것 투성이에요.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죄 때문에, 나중심의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1만 달러한테 탕감받은 사실을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좀 죄를 졌다, 실수했다.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용서받아요. 주기도문은 전부 다예요. 제가 봤을 때 주기도문만 대로만 살아도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왜? 내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없어. 십자가를 너무 많이 깊이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 깊이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부터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갱신이 돼요. 갱신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예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다 있지만 이 기도 왜 해야 됩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복음 집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집중하는 제일 좋은 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12절, 1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래요. 너희 발을 하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를 하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받게 해라. 왜냐? 피곤해. 막 다리가 피곤해. 무릎이 피곤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손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 피곤해. 육신은 막 너무 약한 거예요. 막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갱신하셔야 돼요. 복음 집중 안 되는 그 부분 갱신하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14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화평해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거룩해지려면, 화평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난 피스메이커야.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러분이 신문권세 누릴 때, 복음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거 누릴 때 요걸 누리는 거예요. 화평한 사람, 나는 전도자야, 이거 누릴 때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고 화평한 자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시면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예. 15절 16절 혹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래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왜 못 이르냐? 쓴뿌리. 이 쓴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여러분 하나님 인도 받지 않았던 여러분에게 들어온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서 요게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니까요. 요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쓴뿌리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각인뿌리 체질을 인정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혹시 음행, 망령된 거, 여러분 안 되는, 막 진짜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주로 삶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혹시 삶에 망가졌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거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가지고 와서, 혹시 그런 실수하더라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실수했을 때요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연약했을 때 그거 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실수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혹시요 죄 짓고 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 힘으로 이게 안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해서 이걸 바꿔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두려운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다. 29절에 읽히죠.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이냐?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모든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게 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4절을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 피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 피 언약 가진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뭘 받았다고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나라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나의 삶의 중심축, 여러분 판단, 선택, 기준, 생각하는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일이 어디서 나오면 돼요? 여러분의 주인 대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 금주의 미션 쉬워요. 복음 집중, 정식기도. 이때 나를 점검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갱신되지 않은 자기를 부인해야 될 부분, 자기 십자가해야 될 부분,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그때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그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말씀 잡고 기도해보세요. 언약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받습니다. 아,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양육받으세요. 저를 만나서 양육받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잡아보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신약 성경 좀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읽을 거 분량 딱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세요. 쫙 읽고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포럼 미션, 제가 두 가지 항상 만듭니다. 저기 랩넌트 미션지, 그게 뭐예요? 우리 복음 포럼 미션입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거 같이 읽고 포럼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 전달할 마음 상태, 생각, 삶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요거 여러분 생각만 해보셔도 돼요. 요거 가지고 이번 주에 한번 이건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번 주가 정말로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부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게 생각해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먼저 할 것, 5장, 6장, 7장에 얘기한 게 있어요. 예, 형제랑 다퉜냐? 용서하고 와라. 네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보고 뭐라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내라. 그거부터 먼저 하래요. 남을 용서하지 말고 네 바쳐 점검하래요. 그리고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이 말씀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 먼저 누리시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